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이렇게 제목입니다. 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성령, 이 부분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죠.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부족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잠깐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 많이 쓰죠. 언약.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죠. 하나님과 나의 약속. 사람을 말할 때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언약이 뭐냐? 언약의 핵심은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언약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언약이죠. 그게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 이걸 잡으면 창세기 3장 저주가 떠납니다. 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순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하죠. 그리스도, 이게 언약,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이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잡아야 성령 역사합니다. 이걸로 치면 어떻게 아무 소용없죠. 이걸 답이니까 이걸 다 전해야 돼요. 온 땅에. 온 땅에 전한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세계 복음학을 합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답을 전달한다 이거죠. 온 땅에. 그리스도는 답이고 세계 복음화는 이걸 전달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는 언약이 성취되는 방향이죠. 방향. 모든 말씀은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언약 잡아라.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 그래요.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이제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실현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전할 수 없죠. 왜?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이제 오직 방법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죠. 이거 말씀하고 마지막은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언약 성취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제 나를 넘었습니다. 한계를 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넘었습니다. 우리 힘을, 성령 충만은 위에서 오는 힘이죠.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8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세계보 언약을 성취되는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방향이죠. 성령이만 권능 받고 내 그리스도의 증인 될 것이다. 이걸 언약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언약. 그리스도, 이것은 성취된 언약. 세계보마 성취되어가는 언약. 이겁니다. 성령 충만, 이걸 이루는 방법. 이게 언약이죠. 이것만
딱 잡으면 돼.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해를 잠깐 본다면, 양쪽으로 말할 때 양쪽으로 말하면 충만하다. 이건 가득하다. 그죠? 뭐가 성령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을 가득 채워진 상태. 여기는 다른 것이 없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진 이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잘못된 이런 동기나 이게 없죠. 오직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는 뭐 인본주의 뭐 이런 것이 없죠. 왜? 성령이 가득한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죠. 양쪽으로 말하면 이런 상태고, 질적으로 말한다면, 질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뭐냐면 복음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한 상태죠. 그게 언약으로 충만한 거죠. 뭐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거 다 뭐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속에 우리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영적이라 그랬지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것이면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주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받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다. 항상 함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항상 24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이게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게 성령으로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에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죠. 모든 믿는 자의 동시에 성령으로 모두에게 함께하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모든 민족이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세례주고 믿지 않는 중재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분명히 전도 현장에 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전도 현장 속에서 주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성령은 그리스도는 전도 현장 속에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 이게 말씀의 성취요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이제 강하게 역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 성취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성령을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그걸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의 감격, 복음의 가치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종교생활하면 성령에서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구원의 감격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죠.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자. 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이거 하는 거죠.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 자, 모든 만물 위에 교회에 세운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냐면 만물, 자, 모든 만물 위에 세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성령 역사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가 나오는 사람들, 여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언절, 생각,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곧 내게 대해 기록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어디를 만나라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는 이걸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항상 강조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가 높일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거꾸로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또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리스도가 역사되면 다 무너집니다. 거기는 흑암이 들어오죠. 성령 역사도 소멸되고 어둠이 틈을 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도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죠. 전도의 이유. 이 말이 뭡니까? 전도의 이유란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흑암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흑암과 싸우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이게 다 거기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그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죠. 복음의 감격, 그리스도의 감격.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 그 이름 앞에 흑암이 꺾이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늘 고백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흑암을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 역사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날마다 체험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예수 이름, 주님이 무슨 너는 나를 누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오셔서 분기점입니다. 이걸 기점으로 갈라져 버리죠. 이걸 기점으로 3년 공생에 그렇게 많이 따라왔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로 딱 갈라져 버립니다.
떡을 위해 왔던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정말 예수만이 구원자를 아는 사람이 남은 거죠. 이제 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는데 그냥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언제가 떠납니다. 진짜 예수가 바로 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저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정말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이 땅에 오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의 만 가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 하나님 따라서 그 만 가지 재앙 그 모든 문제를 해결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그 실체가 예수구나. 그 만 가지 문제를 꺾어버린 분이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이 예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임합니다. 주 예수님만은 예수님만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흑암을 꺾은 권세와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는 내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심판을 해방하신 분입니다. 제사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이때 성령 역사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저주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음부의 권세 이제 못할 것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열쇠. 이 응답이죠. 모든 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뭐냐면 마스터키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이제 열고 닫는 거죠. 그리고 닫으면 닫을 줄 없고 열면 열 줄 없다. 열면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겠다. 이렇게 매고 푸는 것에 내가 매면 하늘로 매고 내가 풀면 하늘 풀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자 분자 중심으로 모든 게 매고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실제로 인생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비밀이죠. 하늘과 땅에 매고 닫는 권세를 가진 자들. 이런 체험,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의 역사. 이런 체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이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갈 때죠. 신앙 고백하고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내가 주인 되면 창세 3장 연약한 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흑암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나는 빠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강한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정말 주인입니다. 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면 뭔가 눈에 체험이 되죠. 이런 것들이 체험이 되죠. 자꾸. 뭐 금방 눈에 안 보이도 뭔가 인쇄감이 꺾이면서 뭔가 느껴져야 된다. 뭐 이렇게 꼭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뭐가 느껴지면서 세월 가면 싹 변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삶이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평신도 집사 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제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로 가니라.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움직여서 빌립에게 역사를 하죠. 전도가 뭐냐?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니까 빌립이 내려가죠. 가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던 관리인 4시가 예배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습니다. 그게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29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보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읽는 겁니다. 이때 내시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거든요. 그 도수장에 끌려간 양처럼 턱가는 양처럼 고통당하는 죽음당하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 물어보죠. 선지자 개인 얘기냐 타인 얘기냐. 이때 이제 빌립이 뜻을 풀어서 말합니다. 그 예언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그분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빌립의 전도거든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서 빌립을 보내고 성령께서 가게 하시고 나중에 만났을 때에 빌립이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이 복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걸 몰랐으면 말 못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되는 거죠. 풀어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4시간 이제 세례까지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4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완전 복음화된 역사 후에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도 선교 속에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답이 복음이니까 정말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그 그리스도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빌립한테 가라 갔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성령 인도입니다. 그 성령 인도가 예민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알 수 없죠.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이제 빌립이 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 알기 때문에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신분에 대한 누림입니다. 신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죠. 성령 내주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24시 함께 하는구나. 이걸 자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는구나.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인도가 사실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무시하거든요.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모든 걸 통달하기 때문에 범사에 성령 인도 받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도 그랬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생각나고 깨닫게 가르칩니다. 성령 인도.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 충만한 갈급함.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 위에서는 힘 아니 성령 충만이 없어. 실제로 쓰임받은 특징이 뭐냐면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은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자, 그러니까 왕이 이 감옥에 나온 죄수한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구나. 함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느끼지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 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날 이후로 성령의 기름이 있는 그날 이후로 다윗이 굉장히 힘이 생겨버립니다. 엘리사도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이 떠나갈 때 마지막 내게 뭘 구할 거니까 질문하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 갑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갑절 성령 충만 구하죠. 결국에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나거든요. 다. 왜냐하면 다 넘어서거든. 힘이 생기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문제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제자가 아무리 그리스도 고백해도 안 돼. 떠나지 말고 내게 아버지께 약속하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내게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은 관심 없습니다. 언제 예루살렘 회복됩니까? 내 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너 알바니다. 오직 성령이 오면 권능받고 내 직인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뭐냐면 가장 시급한 게 문제 해결 아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주님은 예수님의 관점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게 성령 충만이었어요. 내 문제 해결 아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문제 그대로 가지고 튀어나가서 전도 선교하거든요. 그 주님이 이제 이걸 신부 누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권세 사용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준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신부 누리고 권세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도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게 뭐냐면 떠나면서 예수님이 이름을 주고 왔어요. 이름을.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줬어요. 예수.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 이름은 느낌이 꼭 옛날 그 마패 같은 마패. 암행어사 출두할 때 짠 보이잖아요. 가면 다 넘어지잖아요.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예수 이름을 써요. 예수 이름. 근데 우리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이게 영적 싸움이 그렇습니다. 아예 사탄의 급수를 꺾어버린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버린 그 여자였으니 그 실체가 예수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도 내 이름을 써먹어라. 우리 이제 권능을 줬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 흑암을 밟는 권세를 줬습니다. 써먹어라. 주님 오신 목적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사탄을 멸하았죠. 이걸 사용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역사하고 사단은 결박되고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기도를 받들어 올라가고 천사가 말씀을 성찰 일단 내려옵니다. 천사가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항상 기도응답은 천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죠. 말씀을 성취하는 곳에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 이게 우리가 막강한 배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도단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마가 불에 지켜도 안 썩이잖아요. 이 엄청난 비경. 그래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흑암을 꺾고 천사를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모든 단어가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떼어놨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선포하는 순간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여요.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고 흑암은 강하게 무너지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이빔을 꽉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 보러 이제 뭔가 응답이 된 거죠. 모든 감이 다 무너진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죠. 언제 그리스도 언약을 선포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 천사가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 모든 곳에 흑암을 틀을 깨버려야 돼요. 마귀 틀을 다 깨야 됩니다. 이 귀신의 틀을 다 박살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확산을 시켜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 대부도 요새 보니까 거의 한 달 동안 못 갔어요. 지금 못 돌아서 하다 보니까 저 어제 돌아보니까 저기 약사보살 하나 생긴 것이 깃대를 내렸더라고. 깃대를 이거 내려서 어디다 주스박 하나 줬다 한번 저기다 어디다 이렇게 막 집어넣었더라고. 우리 안 가도 기도하니까 흑암 먹게 들어가니까 그저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는 게 중요하더라 보니까 안 들어가면 달라요. 일단 들어갔다 나오면은 귀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보니까 한 번 무당들이 잘 못 들게 합니다. 첫 번에 얼른 들어가야 돼. 못 모르고 오라 해서 얼른 들어가서 그냥 꺾고 나오고 해야지 다음에 못 들어게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들어가 나오는데 그게 다 무너졌더라고. 관음스러운도 그것도 이미 다 무너졌고 없어졌고 많이 없어졌어요. 뭐가. 어떤 그 집사님 얘기하더라. 목사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에 많은 무당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대요. 막 자꾸 막 생기더래. 그 어느 때부터 이게 안 생기더래. 그게 이제 우리가 왔을 때 딱 시간표고 그때 딱 맞춰서 했는데 좀 태극신당 가봐야 되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철옹성이에요. 알아봐고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안 가고 여기서 미사일 쏴야 돼. 딱 쏴서 흑암 그래 미사일 쏘는 거 예수님은 꼭 보면 돼. 안 가더라도 굳이 오라면 안 오라면 안 가면 되지 뭐.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안 가고 그냥 흑암 꺾으면 돼요. 왜 그거 합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역이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결국 이제 전도 중심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꼭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 알고 권세 사용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쁘서 많이 못 가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기도하면 그럼 다 꺾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일을 하시고 사단을 알고 무너지고 성령 역사하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더라. 이제 우리 교회도 임직식이 처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교회가 딱 힘이 딱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롭게 또 주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 왔는데 우리 온 성도 개인 가정 가문에 지금 40일 개입 집중합니다. 그 40일 개입 중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이게 일어나 계속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집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은 무너지고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가 계속 임하는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40일 개입 중인 개인에게 각자 영적 자립입니다. 이제 혼자서 영적 사망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여러분 사는 집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임합니다. 여러분 집에 산다 중요합니다. 그 집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막. 또 혹시 여러분 직장에 산다. 그럼 직장에 흑암이 꺾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흑암이 꺾이겠죠. 당연히. 이런 사람이 전국의 지역적인 많이
퍼져가게 되면 민족의 재앙도 꺾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런 자들. 그래서 각자 있는 현장에서 겪으면 파업해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전 세계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